오늘은 우리 세터교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기 자막을 좀 하나 넣으시면 좋은데 자막이 없네요. 다른 절기는 정해진 날에 이렇게 다 같이 드리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교회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날들이 많이 좀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지난주 드리기도 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추석날 그때 주일을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유래로 해서 이렇게 날을 정하다 보니까 우리 실정하고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땡겨서 드리는 교회들이 많고 저희도 여러 해 전부터 이렇게 11월 첫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게 됐는데 이번에는 제가 좀 이사하는 일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신경을 조금 덜 썼습니다. 너무 죄송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빈약한 차린 그런 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원해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준비해드린 손길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천배만배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제가 오늘 감사드릴 메시지를 따로 드리지 않고요. 우리 교회의 속성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중에 오늘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감사절 때는 감사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간 감사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1년 동안 입혀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연계해서 수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꼭 상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내가 일꾼이 되겠습니다. 나서야 되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교회 속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첫째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교회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일, 교육하는 일, 선교하는 일, 그리고 성도의 교제, 또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과 치유, 이 고침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슨 새롭게 고안해내서 교회가 이런 일 하자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친히 행하셨던 일들이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성을 보여주는 초대교회가 이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으로 우리 세터교회도 역시 이런 일에 대해서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로 교회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구분 그러니까 무슨 교파를 연상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만 교파가 참 많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또 그리스도교, 루터교, 순복음, 구세군 등 건전한 교단만 해도 참 엄청 많은 이런 교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파들은 대체적으로 예수교 이렇게 나가는 교파가 있고 또 기독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교파가 있습니다. 예수교나 기독교는 다 같은 말이죠.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중국어로 표기할 때 기독교가 됐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표기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한글의 우수성이 이런 데서 나타났죠. 한글은 표현 못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그대로 우리말로 옮길 수가 있는데 일본이라든가 중국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쓰지를 못해가지고 기독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한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라고 하는 그런 교단과
또 대한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교단, 장로교 안에도 성결교 안에도 무슨 뭐 심지어는 침례교 안에도 기침이 있고 예침이 있고, 성결교도 예성이 있고 기성이 있고, 장로교도 예장 기장, 감리교에도 기감이 참 우세하지만 그래도 예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느 외국의 신학자가 말하기를 한국은 그 그리스도와 예수가 싸우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참 재미난 표현이고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무슨 뭐 교파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교파들이 뭐 예수교 또는 기독교를 이렇게 나누어서 그 중에 장로 교단만 해도 특히 합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합동개혁, 합동진리, 합동보수 해가지고 쫙 나눠진 교단만 해도 한 100개 교단이 넘어요. 우리나라는 아주 교단 이렇게 만드는데 아주 그냥 탁월한 그런 아주 재능을 가진 한국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까지는 똑같은데 그 뒤에 무슨 뭐 그냥 합동보수, 합동진리, 합동연합, 뭐 합동 뭐 보수개혁, 또 합동진리개혁 해가지고 하여간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여가지고 100개가 넘는 그런 교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뭐 그 많은 교파에 대해서 제가 다 뭐 알지도 못하지만 또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저희 교회가 속한 이 대신교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장로교는 교파를 말할 때 통상 뭐 통합측, 합동측, 고신측 뭐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본래 장로교는 하나였는데 신학이 이렇게 먼저 신학을 배운 사람과 후에 신학을 배운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주로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그 배운 신학을 이제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에 배운 사람들과 후에 배운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교가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갈라지는 것이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로 갈려집니다. 그래서 예장, 기장 이렇게 말하죠. 아시는 대로 기장은 이제 한신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장은 이제 소위 말하는 총회 신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예장 안에서도 또 이제 분립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장이 이렇게 이제 갈라지면서 그 몇 해 총회 때인가 합동측하고 통합측으로, 사실 거꾸로 말하면 다 똑같은 말인데 합동하고 통합으로 이렇게 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은 뭐 이게 광나루 신학이라고 옛날에 장로의 신학대학이죠. 거길 중심으로 해서 목회자를 배출하게 되어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진보적인 장로교회가 바로 이제 예장 통합측이 되겠는데요. 뭐 대표적인 교회로는 무슨 뭐 명성교회라든가 또는 영락교회 이런 교회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통합측 교회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조금 진보적인 그런 이제 발상을 가지고 교단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통합측에서는 장로 총회장이 나오는 교단입니다. 총회장은 다 목사가, 어느 교단인지 목사가 총회장을 하는데 통합 측에서만 장로 총회장, 장로 노회장이 지금도 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데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도 법적으로 장로 총회장 또는 장로 노회장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교단이 통합 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동 측, 이 통합 측에서는요, 좀 약간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제도를 그들이 수용을 해가지고 지금 여자 목사들 가운데서 이제 합동 측에서는 여자 목사가 없습니다. 물론 합동하고 그 뒤에 막 이름이 붙는 분파된 교단에서는 있지만
정통 합동교단에서는 여자 목사가 없습니다. 우리 대신교단에서도 여자 목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합치려고 했던 백석에서는 여자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쳤다가 다시 갈라진 이후에 나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합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여자 목사들을 그분들이 이렇게 수용을 해가지고 여자 목사가 있는 노회들이 그 여자 목사들을 다 다른데 보내고 와야 되니까 그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고신 측이라든가 또는 합동 측이라든가 또는 우리 대신교단이라든가 이런 그 몇몇 교단에서는 아직 여자 목사, 여자 장로를 이렇게 참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바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2007년도에 노회장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우리 노회에서 총회다가 건의한 게 여자 안수 문제를 가지고 건의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총회에서 앞으로 향후 3년간 다시는 이 일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 후에 이제 그런 일이 없었고 그 후에도 몇 번 여자 목사 또는 여자 장로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아직 우리 교단에서는 이게 허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합동 측은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고 발전시켜 왔고 이제 총회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교단이 발전이 되어졌고요. 통합은 약간 또 거기에다가 진보적인 그런 이제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나라 장로교 양대 측을 이렇게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대신교단은요, 합동측, 통합측, 이 측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처럼 저희 교단에서는 대신측이라고 하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물론 잘 몰라서 다른 교단에서 대신측 이런 말을 쓰지만 우리 자체에서는 우리는 대신교단이라고 하지 합동측, 통합측처럼 우리가 대신측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든 장로교가 뿌리가 하나예요. 거기서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갈라져서 이제 무슨 층 하고 이름을 가지고 그 역사도 하나로 씁니다. 백몇십 회 총회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 교단은 이제 대한신학교의 전신이든 안양대학교 출신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안양대학교, 그러니까 대한신학교 설립자인 김피선 박사에 의해서 교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모든 교단들은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갈라져서 분리를 해가지고 만들어졌는데 비해서 우리 대신교단은 갈라져서 나온 게 아니라 김피선 박사에 의해서 설립이 됐어요. 자생교단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로교는 전부 총회할 때 백몇십 총회 이렇게 몇 회 총회하는데 저희 교단만 57회 총회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파생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운 교단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교단은 자생교단으로서 보수의 가치를 이렇게 높이고 있고요. 장로교 이제 5대 교단 안에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연합체, 장로교단 연합체에 또 이렇게 중심 회원이 돼가지고 교단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참 교단을 합치는 문제 때문에 합쳐졌다가 헤어지는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파생이 되어져서 대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군소 교단들이 생겨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중심은 아직까지 우리 대신교단의 중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단은 바로 안양대학교라고 하는 그 교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학교 출신 목사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도 대한신학이라고 하는 그 학교 출신들로서 구성된 교단이기 때문에 대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로마 천주교는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 권한을 일반 성도는 가질 수가 없었고 오직 교회만이 그리고 교황만이 그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신의 대리자가 돼가지고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중세 시대의 성경은 번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라틴어로 되어진 그 성경을 신부들만 읽을 수 있었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접근하는 것조차도 허가가 되질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몰라요. 그냥 신부가 전해주는 대로. 더군다나 처음에 초기에 이 미사를 드릴 때는 라틴어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성도들은 그냥 뭐 신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뭐 신의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옛날 로마 이런 로마 천주교가 아주 이렇게 참 한참 이렇게 전승을 부리던 그 시대에 옛날 성당들을 보면요, 딱 들어가면은 사람의 말소리가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안나 성전이라는 데를 제가 가봤는데 거기 가서 아 그러면은 하고 이 하울링이 계속 울려가지고요. 진짜 거기 가서는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노래하면 너무 아름답게 들립니다. 저도 거기서 노래해봤어요. 그냥 노래가 너무 멋있게 퍼져요. 근데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 말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왕왕왕왕 퍼지기 때문이죠.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렇게 왜 사람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성전을 그렇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사제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강론을 할 때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신부가 나와가지고 뭐 복을 빌고 그러면은 그 소리가 그냥 왕왕왕왕 울려 퍼져가지고요. 마치 신의 소리를 듣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저 내용이 뭔지는 상관이 없고 오늘 내가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그냥 아멘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뭐 지금 이 시대는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때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게 천주교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교황을 자꾸 신격화하기 시작을 했고 교황은 죄가 없다고 하는 교양 무류서를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성경입니다. 성경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성경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이지 천주교처럼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천주교는 필요에 따라서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면제부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교황이 생각을 해냈어요. 면제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너희 조상들 중에 착한 일을 못하고 죽은 조상들은 지금 전부 연옥이라고 하는 데 갇혀있다. 그들을 천국에 보내야 되는데 그들을 천국 보내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가 너희 조상들을 위해서 연보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헌금함에다가 이렇게 금화 같은 거를 딱 던질 때 그 땡그랑 소리가 바로 너희 조상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소리다라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이 많고 그러니까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막 그냥 갖다 바쳐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베드로 성당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성당을 가보면 아시지만요. 얼마나 우아하고 얼마나 참 거대한지 몰라요. 천주교인들의 자부심이 거기 딱 갔다 오면 느껴질 정도로 대단한 건축물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행할 기회가 있으면은 로마에 가셔서 꼭 그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베드로 무덤이 그 교회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 천주교 신자들은 거기를 그냥 성지순례처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복을 빌고 이제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말이죠. 우리는 그런 그 어떤 천주교하고 달리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넘어서도 안 되고 성경에 떨어져서도 안 되고 언제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캐논, 정경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잣대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잣대 아시죠? 자. 우리가 어떤 선이 이게 고든지 뭐 이게 잘못된 선인지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자를 갖다 딱 대보면은 아 이게 선이 굽었구나 잘못됐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잣대와 같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말씀을 비춰서 보게 되면 내가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잣대 없이 대충 하다 보면은 항상 굽어지거나 뭐 잘못되는 수가 많아요. 저도 이사간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붙이는데 내 딴에는 잘한다고 붙이는데 나중에 뭐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으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대충 눈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70 노인의 눈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삐뚤어지고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정확성을 기한다고 하면 언제나 자아를 딱딱 대수하게 되면 정확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삼아가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주 정확한 그런 신앙의 어떤 지표를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먼저 교회에 대한 구분을 하는데요. 교회는요,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있음을 여러분 먼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참교회가 있다면 반드시 거짓교회가 있겠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이 친히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우리는 참교회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교회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틀을 갖췄다 할지라도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런 교회를 참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교회를 이 땅에 많이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별하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온갖 이단 종파가 많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든 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 땅의 이단 교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걸 다 그냥 하나의 교회로 묶어가지고 보는 것이지, 저거는 잘못된 교회야, 뭐 이거는 잘된 교회야,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이름만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은 다 같은 교회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단 종파가 많은데 사람들은 이런 모든 같은 교회를 보지만 우리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위조 지폐가 가끔 이렇게 유통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위조 지폐를 잘 모릅니다. 만져본다고 해서 위조 지폐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요즘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 명절 같은 때 보면은 수입 고기를 이렇게 한우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이제 파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일반인들은 수입 고기하고 한우를 금방 이렇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냥 비슷하게 다 이렇게 색깔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우하고 수입 고기를 참 분별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은요 아주 기가 막히게 하라네. 위조 지폐도 전문가는요 딱 만져보면 아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사람이 매일 그냥 밥만 먹으면 그냥 위조 지폐만 만지면서 연구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위조 지폐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다만 진짜 지폐만 만집니다. 매일 진짜 지폐를 만지고 그 촉감을 누리고 매일 진짜 지폐를 다루다 보니까 가짜 지폐가 나오면 딱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짜 지폐를 가지고 연구한 게 아니라 진짜 지폐만 가지고 매일 그거를 만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벌써 진짜 지폐가 아니게 딱 손에 들면은 속된 말을 귀신처럼 찾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바로 가지고 있다면 벌써 잘못된 교단의 잘못된 교리를 딱 들으면은 금방 우리를 알게 됩니다. 굳이 여러분이 잘못된 이단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이단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우리 교단, 우리 참 정통 교회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른 교단의 진리를 여러분이 터득을 하고 있게 되어지면 벌써 진리가 아닌 이단들이 하는 말은 벌써 틀려요. 소리가 틀리고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무슨 뭐 잘못된 교단 찾겠다고 무슨 뭐 이단 교단의 서적을 갖다 보고 뭐 안 봐서 뭐 무익하진 않겠죠. 이런 것도 경계하고 뭐 참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걸 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교단을 함부로 뭐 이단을 찾아내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가짜를 자꾸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자꾸 연구하다 보면 여러분 진짜를 알게 됩니다. 아마 꿀도 가짜 꿀이 있고 진짜 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가짜 꿀 진짜 꿀도 무슨 가짜 꿀을 자꾸 먹어봐가지고 가짜 꿀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진짜 꿀만 매일 만지고 매일 먹고 그 매일 그냥 보다 보면은 벌써 가짜 꿀은 딱 보면은 다를 거예요. 느낌이 다르고 맛이 다를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참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구원파라든가 신천지, 다락방교회 등 많은 이단들이 장로교 또는 성결교, 침례교 이런 간판을 걸고 있기 때문에 쉽게 노출이 되질 않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신천지가 그동안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우리 주변에 포천에도 몇 군데가 있었어요. 몰랐어요. 사람들은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은 교단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참 신천지 교회가 다 들통이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딱 보니까 간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을 붙였는데 속은 신천지 교회였던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신천지 교회가 이렇게 들통이 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지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바른 선포입니다. 이 교회가 참교회인지 거짓교회인지 여러분이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진리를 이렇게 구별하고 찾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은 뭐라고요? 캐논,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를 갖다 대야 길이가 얼마인지 또 선이 똑바로 그어졌는지 자를 가지고 대보면 알듯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내 감정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꿈 꾼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교리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가장 큰 권위를 둡니다. 어느 목사의 이야기, 무슨 총회장의 이야기가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가장 큰 권위를 두는 겁니다. 근데 천주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단들이나 무슨 뭐 몰명교라든가 무슨 뭐 통일교라든가 이런 교단들은 성경보다도 몰몬교는 모르나이라고 하는 천사가 주었다고 하는 몰몬경에다가 더 비중을 둡니다. 천주교회는 교황의 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66권 성경 외에 많은 외경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외경에 기록된 말도 역시 그들에게는 성경과 같은 권위를 두어가지고 역시 지키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그 교리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그 교리를 가지고 역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서라 그러면 서는 것이고 아니다라고 아닌 것이지 성경에는 없는데 내 생각에 이런 것이 우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천주교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어도 교황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십계명하고 우리 십계명이 달라요. 천주교는 무슨 십계명 중에 뭐가 빠졌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걸 빼놔버려서 왜요? 천주교는 우상을 많이 세워놨는데 그게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십계명 중에서 그걸 빼버리고 그리고 끝에 가서 다른 계명을 두 쪽을 해가지고 그들은 우리와 다른 십계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근거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고요. 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찬미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신앙의 탑을 쌓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한때 무슨 시한부 종말론, 뭐 10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 어디로 온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그런데 속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나도 모른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어디로 온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단에서도 후배 중에 그런데 빠져가지고 옛날 정말 제가 노회에서 이렇게 파송을 해서 그 목사님은 저 전라도 광양까지 찾아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 사람 머릿속에는 가끔 예수님이 언제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입을 닫고 있으면 우리도 입을 닫아야 되고 성경 말씀이 말하면 우리도 같이 입을 열어서 말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통적인 교회는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교회는요. 모든 교단들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아주 오랫동안 간직해온 교회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부정하거나 또 같이 고백을 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들을 약간 의심해봐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지옥 간다 이런 거 주장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미국의 어떤 목사는 사도신경은 마귀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제가 노예 서기할 때 모시고 있던 노회장 목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안 해요. 내가 그래서 그 아주 이런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아니 한 상자 안에 감자가 썩어 있으면 썩은 감자가 골라내면 되지 왜 멀쩡한 감자를 다 같이 버리려고 합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사도신경을 할 때
뭐 우리가 그 사도신경 내용이 그렇잖아요. 뭐 하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뭐 성령을 믿사오며 쭉 있는데 왜 그런 것을 믿는다고 고백한 입을 꼭 다물고 계십니까? 하다가 정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뭐 마리아에 든 걸 가지고 시비를 많이 거는데 그때 입을 다물고 계시더라도 아니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입을 다물고 계시냐고 제가 아주 그냥 그 어른 노회장한테 막 대들고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은 적어도 우리는 건전한 교단으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요 이런 우리가 하는 이런 고백들을 저들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참 다른 이단들 특히 천주교 같은 데서는요 이 마리아를 이렇게 자꾸 숭배하다가 보니까 마리아를 공동 구세주로 이렇게 아주 승급을 시켜놓고 성령의 아내라고 말하고 하늘에 황후라고 하는 호칭까지 주고 나중에 이 마리아를 갖다가 이제 공동 구세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예수와 마리아를 동격으로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주교는 우리 이웃이다, 형제다, 천만에 맞습니다. 그들은요 불교하고 더 가깝지 우리 기독교 가깝지 않습니다. 저는 뭐 초등학교 친구 중에 그 자녀를 이렇게 이제 뭐 신부도 만들고 그런 이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가끔 저한테 뭐 이상한 문자 같은 걸 보내요. 얼마 전에 보낸 걸 보니까 그 단풍나무 앞에 부처님이 노란 그냥 금칠을 한 부처가 이렇게 참 은행나무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걸 보내면서 황금빛 뭐 축복을 받으라고 그 기원을 한 겁니다. 내 참 속으로 이 친구가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부처상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냐 그런 싶은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이 천주교에는 그런 데 대한 관념이 우리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되고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거짓 예수가 엄청 많은 나라입니다. 내가 자칭 예수다,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자가 100명이 훨씬 넘는다고 그래요. 어떤 재림 예수는 감옥에서 병사했습니다. 어떤 재림주는 지금 고혈압, 당뇨, 성인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인병으로 고생하다가 운명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은 병들어 죽자 그를 따르던 여전도사가 교주와 영혼결혼을 했다고 사진을 찍는 바람에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 그 교단에서는 여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원래 남자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남자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하고 영혼 결혼을 했다고 하는 장길사라고 하는 여자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속아가지고 재산을 바쳐가면서 거기에 충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이 미혹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지키고 가르치는 것은 그게 이단입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의 근거를 성경에다가 두는 겁니다. 기록하였으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야 우리는 바로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교회는요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을 부정하거나 성찬식을 행하지 않는 교회라면 일단 의심을 해도 됩니다. 전통적인 바른 교회는 반드시 1년에 몇 차례가 됐든지 성찬 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례전은 주님이 친히 명령하신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갈았을 때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외에 토요일을 안식일을 주장한다든가 구역의 유월절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라든가 또는 구약의 방식대로 지금도 동물 제사를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교회를 역시 이단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주일을 부정하거나 또 교회 절기 11조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목사들 중에는 11조가 지금 지옥 간다.
아니 성경 어디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지 11조를 드리면 지옥 간다, 사도신경을 내면 지옥 간다, 이런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아예 그냥 그런 말에 대해서는 뭐 관심도 두지 마세요.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딸려 있는 것이지,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고요. 로마서 14장 5절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먹는 것 가지고도 뭘 먹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인가요? 다닐 때 그 천주교 선생이 있었는데 뭐 금요일날 무슨 뭐 고기를 먹었다고 애를 그냥 벌을 주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우리는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날이 똑같은 주의 날이고 모든 날이 다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건전한 교단, 건전한 교리, 건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복입니다. 자녀들이 특히 대학교라든가 뭐 이런데 군대라든가 이런데 가게 되면 이단들에게 이렇게 참 노출되기가 쉬워요. 대학교에 많은 동아리가 있는데 잘못된 동아리 들어가게 되고 운동권에 들어가거나 혹은 이단이 만든 동아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면밀히 살펴야 된다는 것,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녀들이 혹시 그런데 잘못되지 않았는지 늘 신앙을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 대책을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몰래 자녀들의 가방도 열어봐가지고 이상한 책자가 있는지 살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대학교라고 하는 데는 아주 이단의 온상이 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는 그냥 주구장창 요한계시록하고 에스겔, 뭐 다니엘서 이런 예언서만 다루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기존 교회의 틀을 벗어나서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교회는 뭐 찬양대도 필요 없다, 뭐도 필요 없다, 여전도에 남전도에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틀을 무시해버리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뭐 이단을 연구하기 위해서 책을 사고 그들과 접촉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건전한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를 따라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교단은 많은 교단들 중에서 그래도 건전한 교단입니다. 건전한 교단이고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아주 정통 개혁주의 교단으로서 또 아주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 속한 것이 우리 대신교단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교단에서 건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단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니면서 이단에 속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뭐 교단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 정도는 알고 건전한 교단에서 여러분이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우리 세토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날로 부흥성장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